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47세 향년으로 마침내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요, 육체의 죽음,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 차원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49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첫째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흡이 멈추었다라는 뜻이죠. 호흡이 멈추면 그 육체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별거 없어요. 호흡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는 육체에 대함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는 호흡이 멈춤과 함께 죽고 썩어지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은 육체 죽음과 함께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받은 조상들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육체의 수고,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부활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는 자는 쉬는 거죠. 쉬다가 다시 깨어 일어납니다. 성도의 죽음이 그와 같아요. 죽고 끝이 아니라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세상 짐, 육체의 수고 내려놓고 낙원에서 쉬는 겁니다. 쉬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낙원에 있던 영이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요 죽었던 육체, 죽어서 썩어졌던 그 육체도 변화된 새 몸으로 일어나서 영과 육이 다시 연합을 이루는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변화된 새 몸, 그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얼굴로 다시 부활한다?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죽지 않는 몸, 병들거나 아프지 않는 강한 몸,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그리고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순간적으로 여기 계셨다가 또 저기 계시기도 하고, 또 문을 잠갔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부활의 몸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의 때, 예수 재림의 때, 그때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성도, 죽어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강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오래 기다렸지만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인을 위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다시 오리라 또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아프고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의 예수님 우리의 영혼 구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육체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구원 얻은 새 몸을 얻게 하세요. 다시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죽을 몸뚱아리가 죽지 아니할 몸뚱아리를 입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이제는 총체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만 부활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요. 그 부활은 복된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그 나머지 같이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였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4절 말씀을 보니까는 보세요. 성도가 어떤 자인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다시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성도예요. 이들이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다니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복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우리 그 부활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도여야 하는데, 우리가 성도 하면은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분명한 신앙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성도들, 그들이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 참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믿음,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 그들은 성도고 그 나머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는 죽은 상태로 있고 그 영은 음부에 갇혀 고통을 당하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해서 1000년 왕국을 누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 두 번째 부활은 이건 아주 저주스러운 부활이에요. 영원한 심판,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심판, 저주의 부활인 겁니다. 이 세상 일도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로를 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울며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위로를 얻는 자와 울며 후회하는 자들이 갈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서 오늘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을 세우면서 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먼저 가신 우리 꽁건사님,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먼저 가신 우리 왕집사님, 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사시고 지금은 부르심을 받아 안식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지금은 육체 쓰고 또 세상 집 내려놓고 낙원에서 쉬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날에 참여할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그네처럼 장막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죽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려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며. 요셉이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에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었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달려가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애굽 땅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근데 다시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죽을 때에는 너가 사랑했었던 너의 아들 요셉에게서 위로를 많이 받다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주고 있습니다.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 그것도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생각했다가 그렇게 가슴에 묻어왔었던 그 아들의 품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위로죠.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러한 위로를 약속하시더니 과연 그 약속대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었던 거죠. 한편 요셉은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걸까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몰랐었던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성도의 죽음, 잠자는 것,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울지 말고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또한 인간적인 슬픔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서 웃듯 슬프면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실 때 우셨습니다. 슬픔을 함께 공감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울 수 있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어요. 울 때 진리 안에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도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되 또한 진리를 붙들고서 이 감정을 절제하고 또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약속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을 알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또한 감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은 진리로 인해서 감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묶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리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성과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리는 상관없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냐고 감성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데 묶이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감정도 조절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눈물을 좀 잘 흘려요. 근데 눈물 흘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울고 싶지 않다 이런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잘 울어. 그래서 제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눈물 이런 걸 원하는 건데,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의 눈물, 이런 눈물이기를 제가 이런 눈물만 원하는 건데 자꾸 울다 보니까 너무 잘 울어. 그래서 제 눈물이 막 싸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아지 보다가도 그냥 울고
이런 거는 제가 원하진 않는 거예요. 제 눈물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싸구려 눈물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위하여서 보면은요, 3가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애굽 땅의 의식을 따라서 장례를 치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몸을 지금 미라로 만들고 있어요. 미라로 만드는 기술이 애굽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이집트 굉장히 뛰어났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지금 애굽식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장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뇌도 제거하고, 그래서 부패를 막은 이후에 온몸에 향품을 채우고 또 천으로 감싸 그렇게 미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시간이 40일이 소요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곡했었고 또 미라로 다 만들어진 이후에 30일을 더하여서 그래서 총 70일 동안을 애곡을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애굽식 장례 의식인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죠. 고관입니다. 그의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애굽의 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할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굽식 장례를 치르는 것은 바로 그들을 배려하여서 그들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장례 문화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례 의식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어떤 모습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굳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여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장례의식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신앙의 지시를 따라서 그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앞서서 요셉은 바로의 왕에게 왕궁과 그에 맡겨진 직무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을 하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소요된 기일이 이미 70일이 지났습니다. 이 아버지를 또 가나안 땅 묘소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또 적어도 20일이 더 소요가 돼요.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하고 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가야만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중히 청원하고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이다. 내가 다시 오리이다. 죽음의 문제는 참 큰 슬픔이에요. 상실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에는 여러분들을 조문을 맞아야만 하기 때문에
잘 감정이 컨트롤이 되는데 장례식 이후에 오히려 이런 상실감, 슬픔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죠. 여기 요셉도 아직까지 큰 슬픔이 있고 또 감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오리이다,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슬픔과 상실의 그 마음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있을 기도의 자리 다시 지켜야 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 다시 지켜야 되고, 아버지로서의 자리 지키셔야 되고,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지키셔야만 하는 거고, 직장에서 직원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지켜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우리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그 비어진 자리의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지만은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학교 자녀들도 이제 성경학교 큰 은혜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설해 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학교로 돌아가시고 또 공부할 자리로 또 돌아가셔서 그 자리를, 그 직무를 이제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바로가 이를 허락해 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때에 요셉 혹은 요셉의 형제들만 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장례 행렬에 뒤따릅니다. 7절 말씀부터 같이 또 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고관들이, 원로들이, 또 애굽 사람의 원로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합니다. 요셉의 온 집, 형제들, 아버지 집까지 다 합류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까지도 또 요셉을 따라 이 장례 행렬에 합류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합류하고 있고 아주 영광스러운 장례 행렬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도의 장례 행렬을 실질적으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지순 권사님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방주교회에서 발인을 했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보시기에 되게 좋으셨나 봐요. 앞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냐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공로 권사님만, 공로 권사님이 되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성도의 장례를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의 장례를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도의 장례는 초라하고 아주 차갑고 어둡고 슬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성도의 장례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에서는요, 천군과 천사들이, 많은 증인들이 성도가 입성하는 그 행렬을 위하여서 다 일어나서 크게 박수해주고 응원해주고 환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혼자서 경주하듯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장건대 목사야, 힘을 내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조금 더 힘을 써보라고, 일어나서 달려가자고, 우리 앞에 저 꼴대가 있다고, 꼴대 아니라 꼬린 지점이 있다고, 조금만 더 힘을 쓰자고, 그렇게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원을 받으면서 막 힘을 써서 마침내 그 꼬린 지점에 딱 도달할 때에는 기다렸다가 꼬린할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환호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거죠. 그 2002년도 월드컵, 이거 옛날 얘기인가요? 너무? 그때에 우리 막 그 안정환 선수가 골인했었을 때 혼자만 골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나라가 막 들쑥날쑥 할 정도로 같이 막 응원했었잖아요. 골인했었을 때, 그 전까지 막 조용히 있었다가 골인하는 그 순간에 와 일어나가지고 환호했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이, 저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마침내 죽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성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영광스러운 장래 행렬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에휴, 개념 없는 기독인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천군과 천사가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이 싸움을, 경주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고,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마침내 그 결승 지점에 도달하는 우리를 위해서 크게 아주 영광스럽게 환호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절대 초라하고 차갑지 않아요.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워요. 우리 이런 영광스러운 천성 입성을 위하여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7일 동안 애국을 합니다. 이것은 또 가나안 땅 안에 장래의 의식을 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서 13절 시작.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 밭에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리고 처음에는 애굽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의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막벨라 굴, 그 묘소의 그 신앙의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이 방법이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의 옷을 입어가면서 장례를 치르죠. 진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진리와 충돌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얼마든지 문화를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옷 입고 옷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에 가면은 태국 말로 말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키르기스탄 가면은 키르기스탄 말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문화는 얼마든지 우리가 옷 갈아입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거죠. 마침내 막벨라 굴 묘소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례 의식은 옷과 같은 거예요. 입었다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연하게 문화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초기에 저 드럼 치는 것 같고서 조금 막 거슬러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조금 거슬릴 수 있거든요, 어른들. 근데도 그것을 잘 소화해 내시더라고요. 소화해 내시.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한 사람으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